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역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리겠습니다. 보게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43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사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올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 즐겁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기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돕으시고 온기들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길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수고하여 다 같이 예란 온 식구가 환상에 굴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길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대표해서 우인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귀하신 은혜로 인하여 인도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한 인생길에서 때로는 곤고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인생 여정 광야길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으로 지어져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훈련받게 하시고 연습받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며 서로를 말씀으로 권고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일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후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삶의 근거와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권고하심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지어져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통해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구원의 새 노래로 찬송 부르며 아버지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종과 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성금 하나님 앞에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감사한금 강영철 목사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희 안수 집사님, 유해순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귀한 권속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은 다만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며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해보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최고의 상급이며 하나님만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진동하는 것에 쫓겨서 아버지 시간에 쫓겨서 목적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고생만 신나게 하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투자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죽음뿐이고 허무뿐이고 억울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였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시간에 쫓겨서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돌아다녔던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동하는 나라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새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도 들으러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귀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7절 17절서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하르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엘리야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나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을 전적으로 할 수 없으며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하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엘리야가 바보짓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정신 빠진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한 것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등신짓이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간 다니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아예 성경 자체를 관심 없는, 그래서 이성이나 과학이나 합리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는 알미니우스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죠. 문해충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론적으로 사용하여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병자같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어떤 외부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알미니우스와 신비주의. 알미니우스와 신비주의는 둘 다 인간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이 마치는 날, 우리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그토록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영료 집사가 매일 아침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신 빠진 인간들은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고 갈 거든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찬송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그것을 못 느낍니다.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이 진동하는 나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각시에게 정 떨어지게 만들고 서방에게 정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에게 정 떨어지게 만들고 자식에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이 들게 부모를 사랑하자 뭐 자식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미니우스라고 합니다. 세상은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원을 두었던 나의 부모도 내 곁을 떠나는구나. 하나님만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부인도 남편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만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당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범하겠느냐? 죄를 범해도 됩니다. 당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구약에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 남았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교회 가운데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교회 가운데 큰 교회 저 교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내가 이게 뭐 개꼴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우리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우리는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엘리야를 흉내내는 그런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당 갑니다. 왜냐하면 천당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만들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상태에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싸다니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닷물을 마치 퍼먹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엄한 데 가서 진동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찾기 때문에 결국은 등신짓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늘 갈증이 있는 거죠.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는 십계명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현실적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땅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동원한 사기꾼들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강도 아닌 강도가 되어서 칼만 안 들렀지 돈을 착취하는 그런 조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결국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기준과 이런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인생 60이 되고 7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동분서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는 가까이 얘기합니다. 가까운 여기 명성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세요. 참된 교회 오지 마세요.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려.
결국 그 얘기를 우리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죠. 모일 수가 없어요. 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죠. 돼지들이 모였는데 돼지에 밥을 줘야지 어떻게 돼지들이 모였는데 진주를 던져주겠습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잘 아는 대로 시간에 쫓아서 자기를 판 아합의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합은 모든 인생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여 나는 뭐 권사라고 나는 집사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때 당한 대로 그 사건 그 현장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백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내가 돈 벌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뭐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르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근데 와서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그렇게 살아놓고 원망을 교회에다, 원망을 당연히 교회에다 해야죠. 목사 새끼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왜?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국 우리 인생은 지향성에 오릅니다. 판명성에 오르죠. 하나님의 목적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태생적으로 아이덴티, 정체성이 지향성에 오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죽었다.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렇다고 인정했다고 이 인생이 힘 안 들어지느냐?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인정을 해도 힘들고 인정을 안 해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다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언식을 뭐냐?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보조를 마치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에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북왕국, 그 다음에 남왕국의 여러 왕에 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모든 왕의 결말은 그러죠.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거 하나 딱 남아 있어요. 우리 말로는 따라합니다.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 이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우리 순복음 출신 어떤 전도사님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질문이 길면은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죠, 저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여러분 지옥이에요. 천국 지옥 없어요. 천국이라는 거 딱 비유예요, 비유. 하늘이 다 보이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하늘은 보이니까 이 보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어서 천당 간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천당 못 간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99.9%는 전천년주의의 역사적과 세대적 전천년주의들은 죽어서 천당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보지도 않는 거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죽어서만 천당 간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식하고 이 무식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이 대표적으로 무식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땅들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것은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다 다시 원래 지파대로 돌아오는 그런 토지들이었어요. 이걸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자기의 여름 별장인 이스라엘궁 옆에 그 텃밭으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팔아라. 안 됩니다. 우리 전통과 우리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의 율법에 따라서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아합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해요. 꼭 얼라같이, 어린아이같이. 각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왕 아닙니까? 그거 뭐 가지고 뭐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해갖고 나봇이 도둑놈이다라는 증언을 할 3명의 증인을 짜갖고 요즘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처럼 짜갖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야, 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개가 핥을 거다. 그리고 저 이세벨 저 여자는 아예 밖에서 걔가 핥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면서 선포를 하게 돼요. 아합 왕, 야, 너는 왜 맨날 까칠한 소리만 하냐, 이 자식아. 이렇게 아합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까칠한 소리라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또 깽깽깽 하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 이렇게 좀 껄떡껄떡 하다가 확 밟아버리면 무서운가 봐. 자기네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섭다는 얘기는 뭐예요? 꼭 아합같이 이게 없는 거야. 기준이. 근거가 없는 거야. 자기가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엘리야가 딱 선포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아합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얼라처럼 그냥 또 밥 못 먹어갖고 짠전긍긍하면서 겸비를 덤벼갖고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난리 버거지를 치우더니 하나님이 또 계시가 와서 야, 너 아들 아시아 때 너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후 왕가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다스리는 그런 4번째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아합은 뭐 절간 다니는 사람 같은데 왜 그걸 기록해서 강영희 주자 생각에 이거 뭐야 쓸데없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뭐 엘리야인데 나하고 아합하고 뭔 상관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요. 아합은 저 새끼 하면 딱 가면 저놈은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소리. 이런 식으로 다 듣고 있다는. 결국 엘리야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엘리야와 그리고 반면에 자신을 판자, 자신이 의지는 없고 자신은 의지가 없다는 게 뭐였어요? 아까 의지론에서 우리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알미니우스. 이거는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야. 내가 대주는 거야. 그런 인간들 많이 있었어요. 옛날 내 아는 집사님도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교회 갔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신비주의 의지론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 있잖아요. 날랄랄랄라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와 이것을 자신의 판자라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부추기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만 힘들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왕 아합이 모든 선지자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무려 갈멜산 전투서부터 22장까지 계속 무려 5장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어쩌면 아합처럼 거의 진짜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심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피력해 보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끌려서 삽니다. 그러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뭐 허울 좋은 그 미명 아래,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된다는 그 미명 아래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부추기는 대로 끌려서 삽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거.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당신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내 혼자 산에 가서 살겠다. 뭐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본심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부추기는 대로 살았다, 시간의 대로 살았다,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기준과 자기가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합니다. 악하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정의는 허망과 방탕의 방입니다. 허망이라는 것은 예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말도 어려워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라나거나 반성하거나 열매 맺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진짜 아침 안개와 같은 일장 춘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나를 가지고 없어집니다. 방탕의 방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이 없고 매 사건과 시간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 따라서 일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얘기했죠. 오늘 나의 목적은 저 고개 넘어 있는 밭에 가서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고개 넘어 있는 밭에 가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네 집 망아지가, 자기네 집 송아지가 고삐가 풀려 있어요. 그 고삐를 잡아다가 망아지와 송아지를 자기 헛간 외양간에 와서 잘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보니까 열심히 살아온 흔적만큼이나 이게 너무나 많이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외양간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열심히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갈라보니까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을 해서 거실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끝나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요?
암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일까요? 분명히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뉘엿뉘엿 해가 뉘엿뉘엿 할 때 보니까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서방도 죽고 각시도 죽고 부인도 죽고 서방도 죽고 친구도 죽고 자식도 그리고 부모도 다 떠나고 나니까 내가 뭐 했지? 내가 고개 너머에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내가 일은 많이 했는데 요걸 또 목사님들이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야매짓을 해갖고 교회 지어서 나중에 했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있었던 목사님이 안 계심으로 후배 목사님이 와서 그 장로님을 내쫓았더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예배당 지었나? 이런 식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 이게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판가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고개 넘어 있는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 그날 과업이고 그날 목적이고 그날의 하나님이 주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를 열심히 외양간을 열심히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황혼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돌아서서 내가 과연 한 게 뭐 있지? 내가 뭐 했을까? 내가 뭐 했어? 이런 고민하지 말라고 엘리야를 그리고 이 아합 왕을 여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 호스피스 병실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꼴 살라고 그 어른 목사님에게 내가 참으면서 이 꼴 당하려고 내가 그걸 견뎌냈을까? 아니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서 얼굴 빵긋빵긋하면서 면회 오는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웃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아합이 우리에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경우에 휩쓸려 가고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 사건 직후 부끄럽다는 것과 같은 것. 여러분들 존재로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아이덴티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휩쓸려 가도록 살게 되어 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 고쳐주시옵소서면 다 사기꾼. 왜?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돼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 남아있는 부패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선한 것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하고 행한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대장이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 그 기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매일매일 들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안 들려?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존재의 근거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현실, 모든 일들,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1956년생 목사님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자가 150 정도 내던 것이 300을 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당이 안 되잖아. 56년생인데. 근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런 개혁파 신학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나라도 버틸 건데 배운 것은 맨날 요한계시록을 배운 거예요. 오늘 저희 신문에 그걸 광고를 내주니까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단 이런 걸 왜 자꾸 앞에다 내줘요? 저에게 돈을 줘서 저는 내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2단이면 어떻고 5단 다 2단인데 그 목사님 그래도 그걸로 해서 살아보려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걸로 용기 형님이 다 헤쳐먹었거든요. 그걸로 못해요. 이제는 누가 안 가요 거기에. 근데도 그냥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뭐 어때요? 내가 기준이 있고 내가 근거가 있는데 목사님은 왜 여자 목사, 우리 교회 여자 목사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닷물 속에서 바닷물을 없애겠다? 그건 자기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료들이 아직도 그래요. 만나면 지적질이야. 만나면 지적질. 여러분의 현장은 다 지적질 현장이 아이덴티티라니까요. 정체성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근거가 된다는 건 뭐냐? 결국 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탄생부터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것까지는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한 번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세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령이 강림한다. 아이고 주여다. 목사님들 삑 뜯기는 좋겠죠. 교회에 헌금 파기는 좋겠죠. 걱정 마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당하게 되면 그게 무율법. 모든 게 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죽어갈 때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긴 게임. 3대2로 축구가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그 2점을 실점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2점짜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이 2점짜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절간이 되는 거예요. 절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휩쓸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자발적인 항복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왔다.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혼이 떠났더라. 예수님이란 그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누구냐? 그게 김혜영 장로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자식들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부인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김혜영 장로님을 100점짜리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끔 만들었으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종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과 연대기 순으로 떠드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내가 본 천국으로 이야기해서 조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치명타를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거에서 자기는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이런 지랄 빠진 인간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휩쓸린다, 판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암도 하나님, 병도 하나님, 돈도 하나님, 나쁜 것도 하나님. 이걸로 여러분 연습하시라. 이거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여러분들 남편 죽여놓고 여러분 부인 죽여놓고 아이씨 정 떨어진다. 세상 정 떨어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요즘 시세말로 마약과의 전쟁이냐. 그 우울증이라든가 항정신성 약품을 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마약사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전부 다 또라이 짓들만 하니까 99.9 랄랄랄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마약사범이 돼갖고 한동훈이가 나와서 마약사범을 사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국까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이 뭐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예수라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그것을 와서 다 짊어지고 33년을 살았어. 그리고 죄의 오염을 딱 죽으면서 말살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거죠. 강령료가 살면 살수록 죄의 오염,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는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겠냐?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과 반복되는 그 소소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이유는 뭐냐? 참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알잖아요.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권징.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객관식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은혜로만 선한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을 결심하며 최고선이 하나님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다. 반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것만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결심하고 행할 수 없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근데 그 악한 것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아합이라는 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합은 똑같은데 아합인데 아합은 이 자식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합의 가문은 다 죽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할아버지만 여기 기록해갖고 이렇게 맨날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병신 소리 들어야 돼? 우리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 거라고.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개 너머에 있는 밭을 가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외양간에서 농기구 정리하지 마시고 외양간에서 소, 망아지 매지 마시고 친구 만나서 밥 먹지 마시고 고개 넘어서 밭을 가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삶이 마지막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비록 강하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해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강들만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에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러운 건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정체성이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살게 하기로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귀한 우리 직분자들 귀한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